2017년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된 경건서적 가운데 제목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런 제목의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이 경건서적은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남미 아마존에서 22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이 아니에요. 허운석이 남자 이름처럼 보이지만은 이 여성 선교사님이 22년간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놀라운 그런 많은 사역을 행했습니다만, 이분이 그 사역의 말년쯤 돼서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셨는데 또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4년 동안에 기록한 그분의 신앙의 일기, 이 간증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 제목인 것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폐암으로 이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참으로 암의 고통이 크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뭐냐, 바로 평생을 아마존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저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왜 암이 걸렸냐 이거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암이 걸려서 저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육체에 찢어지는 듯한 암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자기를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동력자들, 지금까지 자기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면서 오히려 암에 걸립니까? 복을 받아야지. 이런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암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러면서 이분이 욥기를 만난 거예요. 욥기 속에 있는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그가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자요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지만은 욥이 얼마나 큰 환난과 재앙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깊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록한 그 책이 자기 인생에 심지어 22년간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목회자를 길러냈던 훈장처럼 여겼던 그것만저도 가져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자기에게 남는 그 간증인자,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66권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성경책에는 지혜서가 3권입니다. 3권. 그래서 이 지혜서는 잠언도 지혜서고, 그리고 욥기도 지혜서고, 그리고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 이 그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이 지혜서에 있어서도 이 3권이 이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이 잠언이 바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규범적 이 지혜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와 동행을 하시고, 악하게 계속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불과 심판을 주시고, 가장 보편적인 이 규범으로 이 세상과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이 잠언적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반 원칙적으로 다스리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신앙의 초보자, 신앙의 초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이 잠언적 지혜가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더 살고, 마치 학교를 모두 다니다가 졸업해서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다녀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이 원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바로 잠언적 지혜, 이 잠언적 지혜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인 잠언적 지혜에 적용되지 않는 이 욥기적인 이런 지혜로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이제 전도서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욥기의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로부터 예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그 지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마치 우리의 일반 지성적인 이 지혜도 자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혜도 이 잠언적 지혜에서, 이 욥기적인 지혜에서 마지막에는 이 전도서적인 지혜로 이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욥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특별한 그런 성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어느 종족인지도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론해 볼 때에 아마 족장 시대인 아브람 시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은 욥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욥과 욥이 당했던 인생의 이 환난과, 그리고 그 환난을 위로하러 왔던 4명의 친구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셨던 그 진리, 이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의 시대나 욥의 인물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절에서부터 명백하게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욥이란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은 이 욥과 같이 사중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이 욥을 오늘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만한 사람이 과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혹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엄청 복된 사람이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체이거나 우리와 관계맺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죠.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이 욥은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이제 그의 가정적인 자녀와 그리고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이요 딸 셋, 즉 10명의 자녀,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으로는 이 7이라든지 3이라든지 10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완전한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그가 뒀고, 그리고 소유물에 대해서 쭉 진술합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즉 2마리가 한 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동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동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소유 자체가 동방에서 가장 거대한 부자였다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훌륭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인격, 이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도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라고는 이 사람이 평소에 그의 가정 안에서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4,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잔치를 할 때에 이 욥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혹여나 아버지 욥 몰래 혹여나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저질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이 자식들이 저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된 이 욥이 자식들의 수를 따라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눈에 드러나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혹여나 이 자식들이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마음에 엄란한 생각을 하였거나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그런 부정한 이 내면의 세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부정함이다. 여러분, 아버지 자신이 온전하고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부정함이 있으면은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번 경건히 발동하면 한 번씩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혹여나 자녀들이, 혹여나 아들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거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거나 그런 삶을 살 혹시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럴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욥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아버지 된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 신명기적인 교훈은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진리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쳐라. 여러분, 이 욥이 정확하게 신명기 6장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평소 교육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 7절은 이제 이 욥의 가정에서 이 화면의 장면이 땅을 향해 주목하다가 천상으로 이제 카메라가 옮겨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이 갑자기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 이 천상,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 욥기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둘러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과 천사들 이 무리 앞에 나타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영감으로 된, 성령 하나님께서 기술하게 하신, 영감받아서 기술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이 천상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지금 기술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천상의 환상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끼어들은 이 사탄을 오늘 마치 생생히 영화를 보고 생생히 드라마 속에서 이 주인공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듯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기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오늘 사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단의 대답이 뭔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사탄은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베드로 사도가 사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사탄을 주의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하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탄의 활동과 움직임을 기술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 사탄 자신이 입으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사탄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왜 온 동네를,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진술한 것처럼 자신이 삼킬 만한 자를 지금 찾아로 사탄은 계속 세상을 배회하면서 삼키기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불신자를 노릴까요, 노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불신자를. 여러분, 사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종인데, 자기 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집어 삼키려고 노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삼킴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에덴의 우리 조상들이죠. 에덴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굳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으면 삼킴을 당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굳센 의존과 그 믿음이 없이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사탄이 와서 흔들어버리니 그냥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신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굳세게 붙들고 이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여기에 생명 있고 여기에 구원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삼킬 수도 없고 또 삼킴을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구냐? 교회와 하나님 주위를 언저리를 맴도는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경성에 있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만이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신앙생활 했더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은 안전해요. 그런데 50년 60년을 신앙생활하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인데, 나는 구역장인데.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망하고 여지없이 사단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 사단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8절,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는지 신뢰하였는지 이것을 오늘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을 향해서도 감히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신실한 종 욥이 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이죠? 9절 10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오늘 이 말 가운데서, 이 사단의 말 가운데서도 그의 간교함과 이 사단의 속성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지고 어떻게 타락으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첫 조상이 그 아름다운 연합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관계를 이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에덴에 오셔서 우리 첫 조상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고 함께 산책을 하시고 함께 교제를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사탄이 시기 질투한 거죠. 오늘 여기서도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칭찬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중적으로 오늘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말하죠? 다 욥에게도 계산이 있고 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맨입에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것이 뭐죠? 이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 이 은총, 이것을 이 사탄은 아주 속된 것으로 변질시키는 이 사탄의 이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존한다고 하나님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욥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당신이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 당신이 많은 가축과 많은 자손들과 큰 집과 많은 소유를 줬기 때문에 욥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이 사랑과 호의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명사 자체가 대적하는 자, 깨뜨리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의 속성을 어김없이 바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파괴하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제안한 것이 바로 뭐죠? 이제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펴서 욥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다 잃으면은, 그 복을 다 잃으면은 그제서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지금까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신을 한 것이지, 본심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탄이 오늘 주님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오늘 욥의 이 육체의 몸, 육체의 이 건강, 이 육체만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도록, 상실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와서 12절 이 지점에 와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한 욥의 이 집안에 불행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사단의 이것을 허용을 해? 과연 하나님이 의로울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울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이 12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첫 번째 만나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읽고 묵상해 나가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의 생애 전체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분이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 의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에 도착을 하냐?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이 욥기에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 자신이 이제 이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너희 감춰진 죄를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참회해라. 이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친구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다가 이 욥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분이라고까지 이 욥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에 있는 욥과 이후에 있는 욥은 다른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욥의 내면에는 욥 자신도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 욥의 그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패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시느냐, 어떻게 직면하게 하시느냐, 이 절망스러운, 가장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의 끝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매우 경건해 보이고 아주 신앙이 모범적으로 보이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인생에 정말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모든 감춰졌던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악이 밑에서 용소섬 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난을 허락하셔서 네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네 가지 일이 한날 한시에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바 사람이 이제 소와 나귀를 이제 종들을 죽이고 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는 일이 첫 번째 벌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모두 불태워주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 사고를 보고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또 다른 쪽이 나타나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 낙타를 모두 빼앗아가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아직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와서 이 주인의 아들, 딸, 자식 10명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다 10명이 깔려 죽었다고는 이 비참한 소식을 이 욥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환난, 이 고난을 욥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인간으로서 당하기 너무너무 불가능한, 희귀한 그런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환난과 고난 당한 사람을 몇을 쳐라고 한다면 2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욥과 다윗.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치와 이 고통.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자기 아내를 급탈하고, 여러분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을 그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10명의 자식마도 한 자리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제 당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것을 노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것을 다 손을 쳐서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돌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여러분, 오늘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지만은 오늘 욥은 일어나서 자신의 이 비참함, 이 고통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므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비통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은 예배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식 한 명이 죽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키웠던 이 짐승 몇 마리만 죽더라도 주일날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교회 가게 됐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게 됐습니까? 내 자식이 죽고 우리 집에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든 소유와 심지어 하나님 주신 자식마저도 다 죽고 나서 오늘 땅에 엎드려 예배자가 되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욥이 2가지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래 어머니 모태에서 이 알몸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이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 수천 마리, 그 엄청난 재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길렀고 내가 키웠고 내가 소유했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분께서 다시 거두 가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욥의 반응, 이 하나님의 손이 욥의 소유를 모두 칠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할 것이다 하였던 이 사단의 말이 오늘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바로 이게 욥의 신앙이요. 욥의 신앙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욥의 신앙,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감춰진 신앙들이 점점점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소유물이거나 심지어 우리 혈육으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 대한 항상, 우리 소유에 대한 항상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욥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세우려고 하였고 항상 정결한 자녀로 키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욥의 삶의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먼저 되고 우리 자녀들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교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